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11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가 방금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한국 표현에도 서울로 올라간다, 어디에 있든지 서울로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전주에 살아도 서울로 올라가고, 춘천에 살아도 서울로 올라가고, 파주 문산에 살아도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건 지리적 위치가 위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존칭이겠죠. 수도 서울에 대한 존칭적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그냥 그런 존칭의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지대가 높아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진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여리고 우리 지형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파란색 옅은 선이 하나 쭉 작게 끄여 있죠. 이게 해발 고도 제로입니다. 저기가 해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높이가 저기 있는 거죠. 해발 고도인데요, 저기서부터 여리고는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얼만큼이냐면 마이너스 220m를 더 내려가야 여리고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20m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 저 끝에는 예루살렘은 플러스 745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745m 고지대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고도차가 얼마냐 하면 거의 약 1km에 가깝습니다. 높이 1km 정도를 올라가야 되는 굉장한 고지대로 편차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행이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는 말이죠. 산길인데 굽이굽이 저 언덕을 올라 고도 1000m를 올라가야 하는 엄청나게 힘든 길입니다. 아마 헉헉거리며 올라가야 했을 것 같습니다. 여행자의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23km인데 한 9시간 넘게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9시간을 걷는다면, 그러니까 날이 밝아서 해지기 전까지 계속 걸어야 한다는 소리죠. 한참 걷다가 아침 먹고, 한참 걷다가 또 점심 먹고, 또 한참 걸어야, 그래야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그리고 해저물어 버리는 바로 그런 먼 거리가 이 거리인 겁니다. 이렇게 한참을 올라가면 저기 예루살렘이라고 쓰여 있는, 예루살렘이 745m 높은 지대에 있지만 그 예루살렘 바로 직전에 있는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처럼 있는 게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동쪽 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인데, 이게 예루살렘 성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 감람산에 이 기슭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베다니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던 그 동네가 이 베다니 지역입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km 정도 바깥에 떨어져 있는데요, 이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 이 감람산 비탈변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로 향하시면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두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 보니까 진짜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걸 풀어서 끌고 왔는데 주님은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 수많은 예루살렘 성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자기 윗옷을 벗어서, 외투를 벗어서 그 위에 깔며 주님 오실 길을 영광으로 찬양하며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는 거죠. 어떤 기대입니까?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기대를 가득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이번이 처음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 율법사들과 서로 토론하는, 율법에 대해 토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애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를 유대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1년에 3차례 올라가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으로 좀 완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남자였는데 그 법에 따르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3세 공생의 기간을 사셨기 때문에 몇 번 올라가셨을까요? 적어도 그 나이만큼 그 이상은 아마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건 좀 특별합니다. 올라가실 때부터 남다른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예루살렘 길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그냥 서울 방문할 것 같으면 뭐 그걸 굳이 굳게 결심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왜 굳게 결심했다고 말할까요? 이건 이 길이 십자가의 길, 마지막 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혼란함이 있지만 굳게 결심하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올라가자, 이럴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셨을 때 성경이 예언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응하였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여리고에서부터 아까 우리 지도에 본 것처럼 저 해발 마이너스 220에서부터 플러스 745까지 이 거의 1km를 올라오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와서 거의 다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탈 게 필요해서 지금 나귀를 불러오라 말씀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나귀 타신 건 피곤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피곤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메시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너의 왕 메시아다,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응하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리고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왕의 입성으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나뭇가지를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며 그분의 오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문 같은 것입니다. 호산나. 로마의 압제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구원하사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불러주옵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노래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들에게 호산나라는 단어는 독립의 뜨거운 열망이 뭉글뭉글 일어나는 그런 뜨거운 눈물의 고백 같은 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틀어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순간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예수님이 환대받았던 아마 그런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산나 외치는 저 입으로 단 5일 뒤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 말이 바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호성의 높이만큼이나 이후에 십자가의 고통이 깊을 것을, 이것이 비례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환호성이 주님께는 그리 기쁘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었을 겁니다. 언제요? 종려주일, 부활절 앞두고 종려주일에 늘 한 번씩 꼭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많이 들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구절 많이 들으면요,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절기 때예요. 절기. 왜냐하면 절기, 부활절, 성탄절, 절기 때는요, 본문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본문 몇 개 안 되는 그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매년마다 다르게 설교를 해야,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다르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메시지로, 그것도 무미건조하지 않고 아주 의미 있고 기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늘 설교하는 저로서는 언제나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가 전 너무 어렵습니다. 이 나귀 타고 올라가는 종려 주일에 이 본문도 여전히 절기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권면하시는, 명령하시는 세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사건은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찾아오라는 주님 말씀 들은 두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재조명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받은 두 제자라고 생각하고요, 털레털레 걸어서 건넌 마을에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좀 난감하죠. 왜요? 남의 집에 묶어둔 남의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도둑질 아닙니까? 이거 우리 지금 눈으로 보면 거의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신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풀어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오늘 표현으로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저 한강 현대 아파트 앞에 저 도로 건너편에 가시면 차가 한 대 주차돼 있을 텐데 그 차 끌고 오십시오. 누가 그거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우리 목사님이 타신다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끌고 오십시오 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그럼 당장 도둑놈이라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두 제자는 가면서 아마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야, 남의 집 낙이 그냥 풀어가다가 야, 이게 우리 몰매 맞는 거 아니야?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몰매 맞는 거 아니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 진짜 보내줄까? 우리더러 미쳤다고 말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일을 행하자 자연스럽게 그것이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나귀를 풀고 데려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주님의 이 명령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다른 설명도 없고 다른 어떤 아무 설명도 없이 오직 제자들의 진정한 순종을 요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당황스럽고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순종합니다. 시킨 대로 그대로 했더니만 놀랍게도 순적하게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귀 주인인데 두 사람이 걸어오더니만 우리 집에 있는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 상황, 이 얼마나 뜬금없는 상황입니까? 나귀의 경제적 가치가 작지 않겠죠? 비쌌겠죠? 그런데 개인적 친분도 없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는 그 나귀 풀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응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손에 막급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하고 그냥 보내줘 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야 그게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지만 이 나귀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뜬금없이 재산의 목록 중에 큰 거 하나를 그냥 내놔라 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긍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어놓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신앙인인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참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귀한 것을 내어드린 분들이 여기에는 많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요, 우리 한국에 교회들이 교회 건축할 때면 재직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대출받아서까지 교회 헌금하면서 그 교회를 지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이 제가 듣기로는 건축 세 번째 건축한 건물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번에 걸쳐서 누군가는 많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걱정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저 목사 저거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또 집 담보로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배포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요청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이 당황스러운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당황스러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100세에 낳은 그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제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너 나귀 10마리 바쳐라 라고 하면 아마 기쁨으로 그냥 바쳤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2번 다시 얻을 수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이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는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는 엄청난 일을 감내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자들이 불쑥 여러분 내 집에 찾아와서는 당신네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고자 합니다. 우리 집에 나귀 없으니까 바꿔봅시다. 당신 집에 있는 뭐 소나타, 그랜저, 뭐 제네시스, BMW 주님께서 쓰자고 합니다. 키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쌍욕을 퍼버버리시겠습니까?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곤란한 명령을 내게 내리시면 여러분은 그 명령에 순종할 마음 자세가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쓰일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님이 명령하시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서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진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는 분명히 뜻이 있고 주님은 그 뜻을 성취하실 능력도 있으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취약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요, 요즘 세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워낙 학력이 높다 보니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허락 없이는 하나님도 일하지 마세요, 거의 뭐 이런 수준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해 안 되는 명령은 하지도 마세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는 거 아닌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이해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명령에 몇 프로나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 앞도 뒤도 잘 모르고 주님이 명령하시니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걸 여러분 맹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혹시 이게 성령의 생각인가 아니면 사탄의 생각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이 명령 앞에 제자들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께 뜻이 있겠지, 그 믿음으로 갔습니다. 또 그 나귀의 주인에게는요,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내 이해로 완벽히 받아낸 다음에 따라가겠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진공관 컴퓨터라고 있었습니다. 완전 초기판 컴퓨터죠. 그런데 슈퍼컴퓨터가 요즘은 있어서 날씨도 예측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계측하고 우주까지 계산하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공관 컴퓨터를 가지고 슈퍼컴퓨터가 계산하고 명령한 것을 내가 그거 증명해보고 재해석해본 다음에 그게 합당하다 싶으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할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슈퍼컴퓨터하고 진공관 컴퓨터는 속도 자체가,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진공관 컴퓨터는 그냥 평생을 그냥 돌려도 이거 해석 못 해낼 겁니다. 여러분, 진공관 컴퓨터와 슈퍼컴퓨터의 차이가 그 정도라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차이는 그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건, 이건 말이 좋아 한다는 소리지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며 불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그분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 계획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뭐 하고자 하는 뭐 포트폴리오를 한번 뽑아와 보십시오. 내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 들어보니까 그거 그럴싸하네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내 믿음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고 들어보니까 그럴싸합니다. 그거 되겠네요. 실현 가능성이 높으네요. 그 다음에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과 실력과 목적과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선하신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야말로 신뢰 1000% 만프로니까 우리는 그분이 뭘 한다고 해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귀 새끼는 미래적으로 보자면 가치가 높겠지만 지금 새끼 상태인 현재적으로 보자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짐을 나를 수도 없고 농사를 짓기에 힘이 없어서 불가능하고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이 나귀라면 쓸모없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기에 적합할 겁니다. 물론 우리같이 풍요로운 나라에서는요, 10년 뒤를 내다보고 여유분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귀 새끼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10년 뒤를 위한 투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10년 뒤에 투자 가치 이런 거 계산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 나귀 새끼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나귀를 불러서 주님이 어떻게 쓰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환호하게 만드셨고 그 찬양을 다 받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모시는 나귀로 주님이 써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바람에 이 나귀는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환호성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엎드려 절하는 거 처음 받아봤습니다. 사람들한테 맨날 몽둥이로 얻어맞기만 했지 엎드려 절 받아본 일 없는데 주님 모셨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앞에 자기들 옷도 깔아주고 나뭇가지도 깔아주면서 영광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겁니까? 나귀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죠. 그러면 나 때문에 된 게 아니면 그럼 나하고 상관없네, 그럼 난 영광스럽지 않아, 이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바람에 엄청난 영광을 옆에서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나귀가 풀어올 때는 나귀 새끼였는데 예수님이 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퐁 하더니만 나귀가 쭉 커져가지고 힘센 나귀로 쑥 바뀌어버렸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힘없는 나귀입니다. 여전히 볼품없는 나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순간 여전히 쓸모없고 보잘것없었지만 그 나귀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영광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나귀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쓸모없다 여김받고 무능하다 여김받고 가난에 묶여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도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귀는 주님을 모실 때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보잘것없고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셨더니만 어마어마한 영광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를 기억하시죠? D.L. 무디는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무학자에 가까운 배움이 아주 짧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고아의 상태, 고아가 되었고 삼촌의 그 신발 가게에서 삼촌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고아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해 나귀 새끼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디,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무디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주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디, 뭘 가진 게 있어서요? 뭘 배운 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귀 새끼 수준이었는데 주님이 타시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하나님이 타시면,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갑부 중에 갑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여야만 하나님이 좀 쓰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도 부자가 아니라 가난에 찌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서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쓰임받는 그 자체로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쓸모없는 존재가 주님 앞에 쓸모 있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모신 나귀 새끼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환호 속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갈 길을 가라, 너희의 길을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해방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런 환호성, 여러분, 이런 환호성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도 딴 데가 아니라 나한테 그 환호성을 주고 있다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이 정치인이었다면, 정치꾼이었다면 이렇게 환호를 받는 순간
아마 미래 계획 다 바꿔버렸을 겁니다. 야 십자가 그 나중에 뒤로 미뤄. 지금 때가 아니야.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는데 그 환호에 보조를 맞춰줘야지. 지금 나는 그 십자가 질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좀 해주고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고 이렇게 좀 한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 져도 돼.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주님이 정치인이라면. 그러나 주님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꾼이 아닙니다. 환호성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환호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을 주님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정치꾼이 아니라 진리꾼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에만 반응하며 진리만 쫓아가며 진리 외에는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이런 모습은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이만큼 줬으면 네가 이만큼 뭔가 반응을 해야지 이걸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환호를 하면 메시아라고 불러줬더니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십자가 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환호하던 군중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배신입니다. 군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거의 배신이죠. 분노이죠. 그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환호해 줄 때 너는 환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사람의 뜻이 곧 진리 아니냐,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원하는 뜻이 다수결이 모이면 그게 진리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가 진리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가 계속 신이 되고 하나님은 내 쪼수가 되는 거, 이게 사람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종교, 그걸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심리, 보상 심리가 그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태도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진리였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존재의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외면과 거절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아직 들어가면 안 되겠죠. 나귀를 타면 안 되겠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환호성으로 우리를 붕 띄운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환호성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 길로 계속 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정치꾼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환호해 준다고 거기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환호성이 좋아서 환호성에 머무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서 지옥 갈 존재로 여전히 그렇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존재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주님이 환호성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셨기에 우리가 죄를 떠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신앙하는 중에 어떤 때에는 환호성의 시간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환호성 뒤에 숨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를 붕 띄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잊지 마시고 구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환호성에 함몰될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가야 할 자입니다. 환호성은 우리를 왕궁으로 인도하지만 주님은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세상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벌벌 떨면서 다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입맛대로 다 바꿔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자긍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자긍심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남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쉽게 분노하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에도 상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초라하기에 그보다 더 초라한 사람이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쓸데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보기에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